할렐루야.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7월 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은 매스컴이 아닌 직접 서커스장에 가셔서 서커스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30년 전에 처음으로 서커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러시아의 한 서커스 공연단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할인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싼 가격에 공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첫 서커스 공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공중그네를 탄 고개사들의 현란한 묘기였고 또한 조련사가 맹수를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정도의 재주와 묘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맹수를 온순한 양처럼 다루려면 얼마 동안의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60년 전에 닝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할 때의 일입니다. 무대에서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를 데리고 재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간은 비록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중들은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호랑이들의 공격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조련사의 채찍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불이 켜지자 조련사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커스 도중에 호랑이가 조련사를 무는 위험한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던 것이죠. 공연이 끝난 후에 기자들은 조련사에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조련사는 그때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저를 잘 봅니다. 제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는 밝은 빛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조련사는 흑암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에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과연 어떤 때입니까? 어둠의 때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하고 어둠의 때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제 우리를 위협하여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견지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 가운데 걸으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어둠의 때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이 악하고 어두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한 15절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선행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도대체 이 악한 세상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아니면 알고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알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어떻든 성경 말씀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삶과 사항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녹록지 않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AD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 전 AD 64년에 노마시에 대해 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 대박해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것을 목격하고서 그 박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하고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는 아니지만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면서 지금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오해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해를 받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종종 영적인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제도 모두가 이 새로운 기독교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에부터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 기독교의 위협을 느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폭도들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비난과 오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혔을 경우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로마 대박해의 소식은 성도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비난과 오해 가운데 그리고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선행에 힘쓰라. 선한 일에 힘쓰라.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12절에 언급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재해석하게 되면 성도를 비방하던 자들이 입이 봉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오해도 하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맞서 강한 변론을 하고 그들의 허구성과 어리석음을 파헤쳤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행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방과 험담,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독교 진리를 실천하며 행동하는 자세, 선행이 이런 반전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와 구약의 얘기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한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했을 때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되돌려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악이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 눈에는 두 눈으로, 한 이에는 세 이로 보복할 것입니다. 일단 보복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도 이해해야 하겠지만 뭔가 말씀이 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말씀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미리 생각한다, 미리 계획을 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또는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이 상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내게는 일이 선한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받는 당사자는 선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과 관련되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선행에 힘쓰라고 했는데 주님은 선행에 앞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며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며 방귀를 들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를 향한 사랑의 첫걸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선행에 앞서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행에 앞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욕해도 좋고요,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뀌든지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바뀝니다.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욕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던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하며 상대를 말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선행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비방하던 자가 침묵하고 고소하던 자가 물러가고 그간의 선행을 인정하며 비방과 고소의 말이 아닌 칭찬과 격려의 말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란 무엇일까요?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던 이들을 이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절대로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조롱하던 자를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고 나면 또 다른 적이 나타나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죽은 힘을 다하며 일생을 보내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게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란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승리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나를 바꾸어 놓는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분노와 화가 피라미드처럼 쌓여갈 때 그 감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비방과 조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비방과 조롱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은 비난과 오해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받았지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과 동행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핍박한 자들을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분명 이런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역전의 승리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독립기념 244주년을 맞아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또한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숫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또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뿐만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 독립기념일 공휴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통이면 이맘때면 우리가 멀리 휴가도 보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라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을 또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성전 예배, 이제 오프닝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